이 시간은 정동수와 거짓 증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수가 말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잘 봐야 미혹되지 않고 여기 제가 말씀드리듯이 성경과 신학과 교리에 잘못된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또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정동수는 2025년 2월 9일자에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그 제목이 뭐냐? 제가 밑에 내려오면은 제목이 10계명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 종북주사파 친중 세력의 거짓 선동 곧 끝이 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내용의 일부를 발췌해서 보면 법정에 나와서 이렇게 증언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면 9계명에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살다 보면 이제 법정에 서야 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여기 저도 말했는데 가서 법정에 서기도 했다 이거예요. 조사도 받고 뭐 이런 적이 있었고 법정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 그 사람이 말한 거가 옳은지 그른지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요청을 받을 때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11분 56초 이제 이 타이밍에 되면 뭐라 했느냐면은 이 종북주사파 친중 세력의 거짓 선동이 이제 곧 끝이 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 선동, 이 거짓말이 이제 하나님께서 거짓말 분명히 10계명의 9계명으로 이 거짓말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종북 주사파 친중 세력을 말했습니다. 그들이 거짓 선동을 한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는가? 그리스도인은 법정에서든지 일상에든지 삶을 사는 가운데 증언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어떻게 증언해야 하는가? 또 여기 그다음 이 정동수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죠.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내려보고 계시는데 거짓 증언을 공작 이런 무리들이 신속히 멸망되는 거 이제 우리 눈으로 볼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멸망시킵니까? 거짓 증언하는 사람. 거짓 증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지금 그 얘기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정동수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냐? 이 몇몇 사람들의 거짓 증언 이게 문제다. 그 세력이 누굽니까? 종북주사파 친중 국회의원 또 법관들 헌법재판관들 선관위 이런 판사들 윗대가리에 여기 아마 붙여 있는 건데 윗대가리라 했습니다. 표현을 아주 과격하게 격하게 말해놨어요. 윗대가리. 소위 말해서 정동수 표현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윗대가리가 거짓말한다. 윗대가리가 이게 거짓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정부패의 근원이고 온상이다. 거짓의 근원이고 온상인 것.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다. 자, 여기 우리가 이제 좀 마크를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 뭐예요? 거짓 증언. 윗대가리가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 누가요? 종북주사파 친중 의원들, 법관들, 헌법재판관 이런 판사들. 이렇게 거짓 증언하면 어떡하느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거짓 증언 이런 공작하는 거 신속히 멸망한다. 종북주사파, 친중 세력, 거짓 선동 이런 거는 뭐라고요? 10계명에 9계명으로 금지하신 거다. 그래서 법정에 서거나 그죠? 그리고 요청이 있을 때 이런 증언을 해달라. 이런 걸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핵심을 마크했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끼리도 증언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예수님도 증언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도 마크를 제가 미리 해놓겠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거짓 증언하지 마라.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냐 이걸 잘 알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나 이렇게 정동수가 말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요? 눈을 빼고 이빨을 부러뜨리고 했으면 또 이빨을 부러뜨리고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야 된다 이거죠. 무자비한 것 같지만 이렇게 거짓 증언했으니까 그런 심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설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 그러면 거짓 증언해서는 안 된다. 공의롭게 해야 된다.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게 말씀의 핵심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했듯이 무법천지로 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 백성의 사회가 유지되도록 뭐예요? 이교도와는 다르게 공의와 정의가 그렇게 서는 나라. 거짓 증언해서는 안 된다. 핵심을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동수 자신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래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이 화면의 내용은 제가 정동수가 고소했을 때 명예훼손죄를 비롯해서 영업방해죄 또 스토킹 범죄 이렇게 4가지 하도 많이 네 가지로 고소해 가지고 당최 하여튼 이렇게 고소를 했어요. 4가지 제목으로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정동수가 이제 이렇게 고소했는데 참 생각하려니까 참 정말 진짜 어이가 없고 참 마음이 참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고소를 해도 그런 4가지씩이나 이렇게 고소를 했으니까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는 일을 또 대화하자고 했을 때도 그렇게 했듯이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스토킹 범죄, 모욕죄 이렇게 고소를 한 거예요. 거기에 관해서 또 가처분 신청도 한 거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할 때 이제 그 정동수가 낸 자료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한 그대로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주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유튜브 조회수, 피고소인은 이제 제가 되는데 이 정동수가 유튜브 조회수를 조작해서 자료로 제출한 거예요. 제가 여기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유튜브 조회수를 조작하였다. 고소인 정동수 목사는 피신청인의 많은 영상은 구독자의 평균 조회가 100회 정도이지만 정동수 목사 이름과 함께 비방의 목적이 담긴 자극적인 어휘에 제목과 썸네일을 쓰면 조회수가 급격하게 올라감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정태용 목사의 그 구독자 평균 조회수는 100회밖에 안 된다. 100번 정도밖에 안 본다 이거야. 그런데 정동수라는 이름과 함께 이렇게 들어가면 자기 이름이 들어가면 이게 조회수가 급격하게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거를 증거로 하면서 낸 자료가 이거예요. 1등이 뭐냐? 제일 1번이 뭐예요? 발등에 불 떨어진 정동수 목사 5.5만 회. 그러면서 여기 손현보 목사 말한 거 뭐예요? 4.7만 회. 손현보 목사 나쁘게 말했다는 게 아니고 이 고신교단의 미래가 있는가?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세계로교회 폐쇄에 대해서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자유의지를 가르치는 정동수 목사 이게 3위. 정동수 목사의 충격 발언 자유의지를 가르치는 정동수와 사랑 침례교회를 떠나라 2.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이제 손현보 목사님 또 이 관상기도란 무엇인가 이걸 빼고 나면은 2위, 5위를 빼고 나면은 이렇게 조회수가 많다 이거예요. 5.5만 회, 3.1만 회, 2.3만 회, 1.9만 회 이렇게 많다 이거예요. 키워드 정동수와 포함된 게시물 조회수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이렇게 더 있는데 이렇게 발등에 불 떨어진 정동수 목사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쭉 보면 1, 2, 3, 4 자기가 5위까지 이렇게 제출한 게 뭐예요? 5위까지 제출한 게 이렇게 조회수가 많다. 정동수라는 이름이 정동수 목사가 포함된 게 그러면은 이제 이 제출한 자료 정동수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어떻습니까? 정동수가 포함되지 않는 게시물 조회수 수준이 뭐냐?
앞서 말했듯이 뭐랬어요? 그냥 정태용 목사가 올리는 일반 유튜브 조회수는 100번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100회 정도. 이게 말이 안 맞죠? 여기는 뭐예요? 자기가 제출했지만 정동수가 제출했지만 뭐예요? 여기 1.2천이잖아요. 이게 100번입니까 여러분? 이거 자체도 말이 안 맞잖아요. 정동수 분명히 뭐라 했어요? 거짓 증언하면 어떻게 된다? 거짓 증언하면 여기 뭐라 했습니까? 눈을 빼고 이빨을 부러뜨리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분이냐. 여기 말했죠. 여기 밑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 이렇게 본인 스스로 말했잖아요. 거짓 선동. 그 신속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신속히 멸망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뭐예요? 정태용 목사가 올리는 평균 그 유튜브 구독 조회수가 얼마예요? 100회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낸 자료가 어떻습니까? 1.2천 되잖아요. 이게 100번이에요. 여기 되는 거 어떻습니까? 요거 작은 거는 268.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관상기도 492. 작은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100회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러니까 가장 높은 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정태용 목사가 유튜브 올려봤자 1번으로 보는 게 겨우 1.2천 정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동수 말이 들어가니까 정동수와 포함된 게시물은 유튜브 영상은 어떻더라? 5.5만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더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런 거는 제가 요 그대로 보여드린다 했잖아요. 고소인의 정동수의 이름 도표는 이 재판부의 판단을 흐리기 위해서 완전히 조작된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고소인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도 조회수가 높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동수와 사랑 침례교회 이런 어떤 말이 안 들어가도 충분히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고소인 정동수가 뭐라 했습니까? 키워드 정동수 목사가 포함되지 않은 게시물 조회수 수준 이렇게 말하면서 위에 도표를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악의적으로 조작한 거죠. 여기 잘 보십시오. 고소인의 이름 그러니까 정동수를 제외하고 피고소인 그러니까 정태용 목사가 올린 그 유튜브 순위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빼고 그러니까 그 정동수 사랑 침례교회 이런 거 빼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를 이제 사실 그대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 사실 그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1번이 뭐예요? 지구촌교회 최승원 목사와 사탄의 이간질 이거 로잔 대회와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1번이 가장 많은 건 뭐예요? 정동수께 여기 보십시오. 정동수는 어떻게 말했어요? 가장 많은 게 1번이 자기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 날짜를 한번 보십시오. 2024년 4월 18일이잖아요. 날짜가 4월 18일자, 2024년 4월 18일자. 여기는 어때요? 2024년 4월 2일자예요. 이 최승원 목사 관련된 영상을 제가 먼저 올렸고 여기 정동수 발등에 불 떨어진 정동수 목사는 4월 18일자 영상이에요. 그런데도 조회수는 어떻습니까? 지구촌교회 최승원 목사와 사탄의 이간질 영상이 57,561. 여기는요. 정동수는 5.5만회. 뭐가 더 어느 게 더 조회수가 높습니까? 정동수 안 들어가도 더 조회수가 1등이 된 게 최승원 목사와 사탄의 이간질. 이게 더 높은 거예요. 완전히 악의적으로 조작한 거죠. 정동수가 지금 뭐라 했습니까? 종북 주사파 친중 세력 헌재나 성관이나 이런 사람들 다 뭐예요? 거짓 증언하고 있다. 지금 누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정동수가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것도 위에서 손현보 목사님 그랬듯이 47,000 관상기도 무엇인가 이런 것도 여기 여러분 100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물론 제가 말했잖아요. 100회 된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100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동수가 얼마나 엉터리로 말했는가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이거는 다 뭐겠어요? 정동수나 사랑 침례교회 이런 게 안 들어가도 충분히 조회수가 많이 나왔다 이거예요. 고소인의 실명
그러니까 정동수의 이름이 썸네일에 포함되어 있지만 조회수가 또 적은 영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정동수 여기 또 킹게임스 이런 거 다 나와 있지만은 여기에 뭡니까? 437, 638, 727, 752, 933 이렇게 조회수가 저조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정동수가 제시한 건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여기 뭐라고 했어요? 고소인의 이렇게 정동수와 이런 비방의 목적이 담긴 자극적인 의의는 뭐예요? 조회수가 급격하게 올라간다. 그러면서 제출한 게 뭐였어요? 이런 뭐 몇만 명씩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더라? 여기 보면은 이렇게 400, 600, 700, 900 이 정도로 된 것도 있다. 조회수가 1000번이 안 되는 것도 있다 이거야. 몇만 명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어떻다고요? 고소인의 이름 정동수라는 이 실명이 안 들어가도 실제로는 이렇게 높았던 거예요. 정동수가 뭐라 했다고요? 거짓 정언에 대해서 말했어요. 2025년 2월 9일 날 제목이 그런 거예요. 여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제목이 10계명의 거짓 정언하지 말라. 종북 주사파 친중 세력의 거짓 선동 곧 끝이 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 줄 아십니까? 이러면서 뭐라고요? 거짓 정언하지 말라고. 여기 지금 거짓 정언 누가 한다고요? 종북 주사파 친중 국회의원들, 법관들, 헌법재판관들, 선관위, 판사들, 윗대가리. 그 윗대가리가 지금 문제다. 부정부패의 근원이고 온상이다. 거짓의 근원이고 온상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정동수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내려보고 계신다. 신속히 멸망되는 거다. 그걸 10계명으로 주셨다. 10계명에 9계명으로 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정동수는 교리 문제로 성경과 교리 문제로 말한 것을 4가지 제목, 명예훼손, 업무방해, 스토킹 범죄, 모욕죄로 이렇게 고소했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유튜브 조회수를 이렇게 조작을 해서 이렇게 법원에 제출했냐 이거예요. 이렇게 친중 세력, 종북 주사파, 뭐 헌재나 선관위나 법원 이런 재판관들이 거짓 정언하고 있다고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정동수가 어떻게 이렇게 법원에 제출하는 거는 조작을 해서 악의적 조작을 해서 이렇게 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정동수가 말은 이렇게 해도 뭐라고 말하느냐 이런 거를 잘 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 어떻느냐. 예, 지금 이 현실들을 보면 이렇게 무섭게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현실에 있어서 정동수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가 이런 걸 잘 보시라 이거예요. 누가 지금 거짓 정언하고 있습니까? 정동수가 거짓 정언하고 있는 거예요. 정동수가. 지금 정동수가 거짓 정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전화로 해결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스토킹했다고 셀프 탄원서 낸 자가 정동수예요. 뭐 이런 사람이 뭐 우파라고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이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확하게 판단하고 바르게 우리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분명하게 알고 이 시대의 이런 혼란한 틈 속에서도 이 상황 속에서도 똑바르게 알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가 똑바르게 정신 차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바르게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그래야 되는 거죠. 이런 정동수, 그러니까 명예훼손, 업무방해, 스토킹 범죄, 모욕죄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또 그 제목도 뭐 그러하거니와 거짓 증언을, 거짓 문서, 악의적인 조작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명예훼손, 업무방해, 스토킹 범죄, 모욕죄 이런 걸 정당화하려고 한 사람이 정동수예요. 종북 주사파, 친중 세력, 또 뭐 법원 재판관, 뭐 헌재 선관위 다 이렇게 거짓 선동한다고 욕하면서 정작 정동수 자신은 뭐 하고 있는가? 예, 정동수 자기 자신은 뭐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저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저는 얼마나 밤잠을 못 자고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악의적으로 조작해서 유튜브 조회수를 이렇게 조작해서 낸 사람이 정동수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파입니까? 이런 사람이 십계명 어쩌고 성경이 어쩌고 저쩌고 킹 제임스 말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수를 주의하고 사랑 침례 교회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빠르게 이렇게 달려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참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나타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또 우리 스스로도 주의하고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